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과 이 시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이제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의외로 굉장히 이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목사님 가운데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활동할 당시에는 그 공산 정권이 지배하던 시대다 보니까는 이분이 감옥에 투옥이 돼가지고 14년 동안을 독방에서 홀로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독방에서 혼자 생활하는 건요, 1년도 사실 버티기가 어렵죠. 정신이 완전히 피폐해지는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근데 목사님은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극복했느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매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으면서 이 14년 동안의 독방 생활을 이제 승리하고 나오신 거죠. 근데 이분이 성경을 계속 이제 읽다 보니까는 거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이분이 발견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 표현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쳤다는 거예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성경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세어봤대요. 그때 몇 번 나오냐면은 365번. 365 하면 딱 떠오르는 숫자가 있죠. 1년 365일. 그러니까는 우리 성도들은 1년 365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살 것을 성경이 우리의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저에게 이제 간혹 성도님들이 이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기도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 때 저도 그분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기도를 해드려요. 어떤 분은 큰 수술을 앞두고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기도받으러 오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임종을 앞두신 분도 계시고, 또 청년들 가운데는 큰 시험을 앞두거나 또 중요한 면접을 앞두거나 또 군에 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오면은 오늘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 수술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병원이 이제 기독교 병원이었거든요. 근데 천정에 누워 있으니까 천정에 오늘의 이 말씀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을 때 이분이 너무나도 큰 위로를 받고 이제 수술을 잘 마쳤다고 하는 이제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 누군가 만약 여러분에게 성도님이 좋아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또 고백한다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잘 안 될 때, 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외톨이가 됐다고 느껴졌을 때, 외로울 때, 서러울 때, 낙심될 때, 정말 내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고 깊은 터널을 지나가고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는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한 종류의 두려움은 근원적인 두려움,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찾아온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들을 만드셨을 때는 인간이 두려움이 없이 거기에 긍정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죠. 그러다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간은 하나님과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원래는 아담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사귀는 그런 관계였었지만은 죄로 인해서
두려움이 지배하니까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지고 하나님을 도망가고 하나님을 피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두려움은 죄 때문에 온 것인데 이 두려움이 바로 근원적인 두려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두려움은 상황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이 단테라는 분은 말하기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나의 가정 생활이라든지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실패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 거절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또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나의 건강, 나의 재산,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그 불확실함과 또 여러 가지 불안정한 이 앞날과 미래를 향해서 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요즘 포모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모 증후군. 이 포모라는 말은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내가 소외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는 뭐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주식을 사고 비트코인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막 너나 나 다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나만 거기서 제외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을 또 둔 우리 학부모님들은 다른 학생들은 다 주일에도 교회 학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우리 아이들만 교회 나오면은 뭔가 아이들에게 뒤처지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자꾸만 또 주일에도 학원에 보내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 포모 증후군인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에서 자유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수많은 두려움들은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에 영향을 미치면서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소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한 채 그 모든 능력들을 다 사장시키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에게 100%의 능력이 있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20%, 30%밖에 발휘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이것이 심해지면 삶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죽고 싶은 마음을 갖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망치는 주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도 두려워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워했고 야곱도 두려워했고 모세도 두려워했습니다. 또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 걸까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힘을 잃고 용기를 잃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얻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안정감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우리의 체질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도 세밀하게 알고 계시고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또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여러분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가져가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없는 위로와 평강을 넘치도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13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14절에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또 넘어가서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성경 읽기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기에 너라는 단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너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고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예, 그런다면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3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왜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겠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알아야지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혹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오해가 풀어질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다 불에 타버렸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에 죽거나 아니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상처와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느냐? 단지 나라를 잃은 그런 서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이것에 대한 그 패배주의가 이들의 마음의 가장 큰 상처이고 고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미워하셨으면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괴로운데도 나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가 오해하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얼마 전에 뉴스를 이제 보는데요. 이 산모가 출산을 하다가 이분이 폐혈관이 막히는 사고로 인해서 이분이 한순간에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아기를 안아보지도 못한 채 온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인간으로 지금 이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뉴스를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과학과 의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인데도 이런 의료 사고가 종종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거에는 얼마나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할 때는 자신의 목숨과 맞바꿀 각오를 하고서 아이를 출산한다는 거예요. 예, 그 어마어마한 산통을 감내해 나가면서 목숨과 바꾸면서 아이를 출산했다고 한다면은 그 아이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아빠들은 가끔 잊는 것 같아요. 아빠들은 가끔씩 아이를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엄마는 내가 정말 목숨과 바꿔서 얻은 그 자녀를 절대로 잃을 수 없다. 설령 그 어머니가 자식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겼다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택한 야곱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여기서 택했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빠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단지 택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상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왜 택했는가? 그들이 착하고 의롭고 말을 잘 듣고 그래서 택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집세고 말 안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상하게 하고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기적과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고집을 피우고 죄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너를 택하였고 너를 기뻐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건 무슨 짓을 하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택하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어린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는 골목을 지나갈 때마다 그 골목 앞에 형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 형들이 지나가는 아이를 자꾸만 협박하면서 야, 너 돈 있는 거 다 내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돈 안 내놓으면은 너 돈 10원당 한 대씩 맞는다 막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는 이 아이가 너 그 골목 지나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그 골목을 지나가는데 여전히 그 형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 형들을 무서워할 거야, 안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해요. 왜 그래요? 바로 옆에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가 내 옆을 든든히 지키고 있으니까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두려움을 심어주고 낙심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자꾸만 몰아가더라는 것이죠.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인용해 드렸는데요,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굉장히 영적인 책이에요. 여러분 꼭 이제 읽어보시기 바라는데요, 한 명의 이 순례자가 구원을 받고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에 이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인물들과 수많은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요, 한 번은 이분이 이제 길을 가는데 너무 피곤하고 고단해서 어떤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서 좀 쉬기를 원했어요. 마침 또 그 집의 정원지기가 이 지나가는 순례자를 향해서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었다 가라고 막 이제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 그 집 정문 앞에 사자 2마리가 있는 거예요. 한번 그림 보여주겠습니까? 사자 2마리가 이 사람을 막 으르렁거리면서 막 달려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는 가지 못하죠. 근데 정원지기가 이 순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자의 목에는 지금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쇠사슬이 묶여 있죠. 아무리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위협을 해도 쇠사슬이 묶여 있으니까는 이 순례자 주인공을 해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순례자가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 그래. 쇠사슬이 묶여 있으니까는 가면 되겠구나. 근데 가려고 하면 또 막 으르렁거리고 막 무섭게 나오니까는 자꾸만 또 뒤로 물러서고 주춤거리고 또 가려고 하면 또 그러고. 그러니까 그 정원지기가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 길로 오기만 하면은 그 사자는 절대로 당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가운데 길로 와야죠. 만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면은 사자한테 물리겠죠. 그래서 주인공은 그 정원지기의 말을 믿고 신뢰하고 그 가운데 길로 걸어갔을 때 그 사자는 이 사람을 해하지 못하고
그냥 위협만 하고 협박만 하고 그렇게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귀가 바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마귀는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자꾸만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너 뭘 자꾸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너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래? 너 자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은 너는 더 불행해질 거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은 너의 삶은 더 이상 자유롭지 않을 거야.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마음대로 살지 왜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그래? 이러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주저앉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머뭇거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이 그림에서와 같이 이 주인공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 길로 걸어갔다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누구의 말도 듣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그 정원지기가 어떤 주님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음성만 믿고 가운데 길로 걸어가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는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던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뭐 기도를 참선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수행을 한다든지 아무리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해도 이 두려움이란 감정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 가운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풍랑이 너무 거세니까는 완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풍랑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바다 저쪽에 어떤 흰 물체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보는데 어떤 사람의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이고 풍랑 때문에 막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거기 바다 위를 누가 이렇게 걸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거는 두려움 정도가 아니라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 저승사자가 드디어 우리를 데려가려고 오는구나 이러면서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까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 나. 왜 이렇게 두려워해? 나라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인 걸 알아보고서는 그 마음이 안심이 되고 그 마음이 이제 담대해졌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그 길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파도가 풍랑이 아무리 거세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넉넉히 이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자꾸만 희미해져 가고 약해질 때 우리는 자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심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으면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이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해는 하늘에 떠 있는 그 해가 아닙니다. 그 해가 아니라 해를 당하는 것, 이거를 말하는 건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왕이면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좀 안 지나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좀 돌아가거나 또 날아가거나 이래가지고 그 사망의 골짜기를 좀 지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84편에 보면은
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뭐 믿음이 좋건 믿음이 안 좋건 간에 우리는 누구나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두려움을 통해서 이 두려움의 감정, 이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예,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 모든 어두운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정감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신뢰하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어두운 밤에도 이 빛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럴 때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보석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답고 또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늘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크고 작은 수많은 두려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